이와 같이 인생이란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망과 불안과 낙심이 몰려온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이 걸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감동은 아마 엄청 컸을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먹고 배 부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도록 그 큰 이적을 베푸신 그 주님이 나의 선생이요, 내가 섬기는 이요, 내가 그의 제자 되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내가 택함받고 또 나의 선생으로 나의 교사로 삼은 것이 정말 잘된 일이다. 내가 저분만을 잘 따르면 유대에서는 출세길은 열렸다. 이러면서 갖가지 상상과 그 마음이 들떠서 그 배를 노를 젓고 갔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은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급해지고 물이 뒤집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참 여러 사람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 바람 좀 이길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을 본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불안과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 아마 사력을 다하여 노를 저어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항상 있으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지 기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또가 매주일 맞으면 그것이 로또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에 어떠다 한 번 되니까 엄청난 것이지, 하기만 하면 매주 1등 당첨되면 로또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바람과 파도에 대항하여 싸우는 고난의 삶이 더 자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영광을 신앙생활에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위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기복신앙의 위험입니다. 폭풍과 사나운 풍랑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신자답게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환난 날에 큰 위안을 받으며 예수님을 의뢰하여 우리가 당한 그 환난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안도하며 기뻐서 배로 영접하여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하여지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땅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고난이 필요했으며 또한 제자들이 이 체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를 상고하시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왜 고난이 필요하였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사 그리스도의 심정과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금은 세공을 하는 사람들은 금과 은 같은 것을 조그만 도관에다 넣어서 그걸 녹인단 말이에요. 근데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녹아나는 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위에 찢기를 건져내요. 그래서 순음과 정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순금과 같이 아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연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요약하여 봐드립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심은 이 시련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고난의 시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시험에서 주님의 제자들답지 못하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올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던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때에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삶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감각적으로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보는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참 믿음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을 두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한 이유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더 깊은 좌절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을 때 그 두 제자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 도중에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였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눈에 뜨게 보게 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뵐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에 급하여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유령으로,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과 맹목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적을 베푸시던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망각한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지금 이 바다에서는, 이 풍랑에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환난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셔서 무사히 넘기게 하셨다고, 그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가 그러한 간증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가슴 벅찬 감격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들뜬 채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자 그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듯이 오늘 우리도 어제 받은 은혜를 망각하여 작은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깊은 좌절의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주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감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왜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내니라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 주님께 가게 하소서 오라
그냥 용기가 100배해서 물로 뛰어내렸어요.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보니까 바람이 있고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로 가라앉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얼마나 계면적인 장면입니까? 기껏 주님 나로 무리로 걸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그 와라 했더니 가다가 물 보고 두려워서 가라앉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체면 다 버리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 이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나 주를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 사도를 건진 후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야 베드로야 넌 믿음이 그렇게도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다시 좀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이런 의심,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절망과 불안과 낙심이 몰려온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의심은 신뢰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를 의뢰하지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깊은 영적 희우와 좌절에 마음이 생기거든 그것은 주님과 나의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축복을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나 고난의 바다 속에서 폭풍과 성난 파도를 만날 때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에 사로잡혀서. 이 싸늘하고 냉엄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절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환난당할 때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무기력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며 힘겨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절대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아무 감각 없이 감상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젓도록 바다에 왜 그냥 두셨는지 전 정말 그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에 맞춰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급하다 하여 주님 빨리 오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늑장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한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바다를 건너 땅 위로 하늘에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서 뭐라?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연관시켜 말씀하시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모든 환난에서 담대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믿어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되 중도에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도해야 할 그곳에 데려다 주십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한순간만 의지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보고 누리는 그런 아주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